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감추려고 하죠. 잘못을 감추기도 하고요. 상처를 감추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감출 때도 많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입을 열지 아니하다 라는 히브리어가 잠잠하다, 하라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침묵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억누르다, 삼키다 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나의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 특히 죄를 내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깊숙이 삼켰다,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억누른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결국 죄 자체의 어떤 중압감, 무게보다도 내가 그것을 내 안에 깊이 숨겨두고 삼키고 억눌렀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성령은 숨기는 영이 아니라 따라서 드러나게 하고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드러내고 그 드러낸 진실 가운데 죄를 덮고 그 위에 마치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연고를 바르듯이 그 위를 닦아내고 그 위를 덮고 머무르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아픔, 환부, 우리의 고통, 숨기고자 하는 그 부분을 드러내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폭로하시는 영이 아니라 회복의 영임을 우리가 알기 원하죠. 우리 사회에서 드러냄, 이런 단어를 쓰면 어떤 장면이 가장 떠오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뉴스에서 자주 이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나 아니면 인사청문회나 이런 장면들의 이 드러냄 혹은 폭로, 이런 모습들이 잘 매칭이 되는데요. 질문이 쏟아지고요. 그 질문하는 분도 카메라로 비치고 그 질문에 모르쇠로 답하거나 아니면 안절부절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거나 그런 누군가의 다양한 모습도 공개될 때가 많죠. 오늘 성령의 드러냄은 이런 공격하고 뭔가 망신을 주는 그런 신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허물을 폭로하는 그 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조용히 드러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죠. 공개 신문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의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 더 이상 그 부끄러움 속에, 그 죄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숨어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이끄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부위를 진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 상처, 그것이 외면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을 감추고 있을 때와 또 다른 그런 아픔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마치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를 때 우리가 따끔거리고 쓰라림을 느끼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죄를 감추고 있을 때와 다른 의미의 고통을 우리가 견뎌야 하죠.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돼요. 정말 이것을 내가 드러내도 될까 하는 그런 망설임의 순간을 극복해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하고 있는지 견디게 하시는 영. 그래서 용기와 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내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 취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쓰신다라는 것, 그 은혜의 통로로 내 삶을 바꾸신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숨지 않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사람이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죠. 성령의 빛이 정죄의 빛이 아니라 치유의 빛이고 나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빛으로 나를 보여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첫 번째 드러내심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면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그 드러내신 것을 덮으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가려주시는 분.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시죠. 1절에 보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여기 가리워졌다라는 이 표현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32편에 이 가리워졌다, 히브리어 카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쓰일 때는 죄를 덮는 것, 은폐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덮었기 때문에 정말 내 뼈가 쇠하는 고통을 느낄 때 이 감싸다, 덮다, 가리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금 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덮으실 때 그때는 이 덮는 것이 사랑과 은혜로서 작용을 하고요. 허물을 벗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사랑과 의미, 그 덮으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즉 우리의 덮음은 두려움의 가림이지만 하나님의 덮으심은 은혜와 사랑의 가리움이다 볼 수 있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숨기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지우려고 할 때 특히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지우는 방식을 완전 물리적으로 그거를 파괴하거나 파쇄할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은 다른 기록들로 덧입히는 것. 그래서 많은 자료들로, 새로운 자료들로 그 데이터를 계속 새롭게 하면 이전에 기록들이 지워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늘 새롭게 덧입히는 것, 그것이 기도와 말씀일 때, 찬양일 때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요즘에 이런 디지털 문화와 연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없애는 일이 아니시라 우리 과거, 내가 숨기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 위에 새로운 은혜의 의미, 새로운 해석들로 덮으시는 그 일, 덧입히시는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를 없애시는 분, 그 의미는 다른 뜻으로 그 위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랑, 새 빛을 씌우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과 상처가 드러난 자리,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5절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즉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했을 때, 자복했을 때, 고백했을 때, 요때가 어떠한 순간이냐면 요 자복하다라는 단어 안에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데, 고백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자복하는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셔서 감사하다, 이런 나의 좋은 부분도 있고 너무 창피한 부분도 있는 그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나의 감사의 이유라는 것, 그 의미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은 동시에 내가 감사하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자복하다라는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러내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덧입히시고 덮어주셔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 순간이 내게는 감사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봤고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머무심이라는 사역이에요. 성령은 드러내시고 덮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머무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7절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시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은신처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숨는 곳, 피난처를 뜻하고 있는데, 이 피난처, 숨는 곳, 내가 위급한 순간에 내가 몸을 웅크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장면만 생각이 보통 저도 들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은신처라는 곳이 내가 피할 곳, 도망갈 곳, 이런 곳으로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구나, 새로운 관계의 공간이구나, 내가 한숨을 돌리고 다행이다, 내가 여기 있어서 얼마나 좋아라고 밖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정도의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으로서, 새로운 관계의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위험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래서 이곳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새롭게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더라고요. 진실을 드러내도, 내가 너무 부족함을 경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공간이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그 아픈 부위의 상처에 머무시는 그때이기 때문이죠. 성령의 내주,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요, 다른 이들의 진실, 다른 이들의 상처, 아픔까지도 어떻게 할까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안전한 공간이. 그 공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이 치유되고 덧입혀지고, 그래서 이제 건강해진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 안에 나와 동일한 그런, 물론 다양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아픔과 상처,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다른 이들도 초대해서 이 안전한 곳에, 은신처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계의 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건강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이 은신처라는 거는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역이 얼만큼 넓을까? 때로는 한 명 정도, 때로는 우리 가족 정도, 어떤 사람의 은신처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팀, 우리 즉 일터에서의 함께 일하는 분들, 아니면 이 안산대학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은신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머물 줄 아는 삶인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머물어서 모두의 은신처가 되는 것이죠. 드러내도 무너지지 않고 덮어도 잊지 않고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령의 드러내심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고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으심은 우리가 그 덮으심을 통해서 까맣게 그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능력이고요. 성령의 머무심은 그곳에 피하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경험을 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경험할 수,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관계, 그게 가정이건 일터건 교회건, 내가 먼저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머물 수 있는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거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정죄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성령님처럼 덮어보는 것, 그래서 그걸 가려주고 덮어줄 때 그것이 성령의 역할을, 성령의 사역을 내가 한번 해보는 것이 되고요. 또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건 가끔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의 옷을 덧입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에도 성령의 이렇게 드러내고 덮으시고 머무시는 그 사역이 내 삶 가운데도 가득하고, 나도 성령님을 따라서 누군가에게 또 드러내고 덮고 또 머무는, 함께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